우리가 지난 4주 동안 부모 터치 세미나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과 또 가정 예배 세우는 일들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배 위에 또 말씀 위에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믿음도 복음 위에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잘 생각이 안 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무슨 말씀 나눴냐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봤죠.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 또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공격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도 교회가 인내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장면에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것 같았던 수제자였던 베드로였죠.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였지만 결국은 그가 믿음에서부터 이탈하게 됐고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언제 이런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느냐는 거죠. 언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까? 예수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멀어지면 우리의 신앙도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랐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니까요. 그 사이에 사단이 끼어들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인 거리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바짝 뒤쫓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께서 속삭이는 음성도 우리가 듣고 주님을 온전하게 잘 따르고 있는 제자인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두려워하기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담대하게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도 위기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 있는가,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실수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넘어졌다고 해서, 쓰러졌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때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다시 우리가 일어서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의 믿음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요.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비추어 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어떤 부분이 새로워져야 하는지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잘 비추어 보고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바르게 세워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요,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주님을 향한 믿음, 그 사랑이 새로워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마지막 부분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욕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또 공회 앞에 서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처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 어떤가,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을 조롱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을 보십시오. 세상은 자신의 권력 아래 복음을 감금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힘이 있잖아요. 세상이 권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가두어 버리고 복음을 감금시키려고 한다 하는 것이죠. 6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말씀하죠. 자, 체포되신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도망가지 않도록 예수님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복음과 믿음의 사람들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얽어매려고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자신의 힘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얽어매려고 하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가두어 두려고 하고요, 진리를 은폐시키고 진리를 가두어 두려고 하는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이 이렇게 복음을 대적하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억누르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성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예들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꿈꾼 것 때문에 형들에게 특별한 미움을 받았던 요셉이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죠. 멀리서 형들이 꿈꾸는 자 요셉이 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계략을 세우죠.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 형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7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이 너무 미워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큰 형이었던 루벤이 그래도 동생 죽이면 안 된다, 그리고 살려주자고 그러죠. 그래서 빈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가두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지켜보자. 그 생각대로 그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멸망해가는 남유다를 향해서 무슨 예언을 했습니까? 유다는 멸망할 겁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될 겁니다. 그때 저항하지 말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 삽니다 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근데 문제는 남유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너무 듣기 싫어한다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을 정복하러 온 사람들하고 죽도록 싸워야지 왜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갑니까? 그건 마치 민족의 반역자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말합니다. 남유다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 속에 던져 넣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갇혀 버린 거죠. 더 이상 그 이야기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레미야가 구덩이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 구약에만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니죠? 신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두어 버리잖아요.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서 복음도 그 안에 갇혀 있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옥중서신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아무리 세상이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감옥 속에 가두려고 해도 복음은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온 세상으로 퍼져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이렇게 말씀하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세상은요, 할 수만 있으면 자기의 힘, 권력, 사람들, 방법을 동원해서 복음과 믿음의 사람들을 얽어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죠?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고요. 복음의 능력은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고요. 아무리 세상이 복음을 가두려고 해도 복음의 능력은, 복음의 메시지는 온 세상을 향해서 널리 퍼져간다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복음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세상은 복음의 능력을 평가절하한다는 거죠. 세상은 복음의 능력을 평가절하해요. 복음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6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자,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칩니다. 그리고 누가 쳤는지를 맞추라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선지자 노릇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 아닙니까? 그 귀하고 그 가치 있는 사명을 선지자 노릇 이렇게 우스갯거리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쟁이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하찮은 것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세상은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의 능력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을 탓할 수만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드러내면서 살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겉모습뿐인 신앙인들은 아니었습니까? 복음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 무능력하게, 너무나 무기력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우습게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복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복음이 세상을 바꾸었잖아요. 그 복음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었지 않습니까? 죄와 저주, 죽음 가운데 빠져 있었던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바르게 전하면서 살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복음의 능력을 비웃고 평가절하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세상을 향해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비난하죠. 6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이 많은 말로 예수님을 욕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하다라고 하는 블라스페멘투스라고 하는 말은요, 모욕하다, 비판하다, 비난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온갖 욕설을 입에 담아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근거 없이 모함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죠. 인터넷을 보고 매스컴을 보고 댓글들을 보면 교회를 비난하는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정당한 비판에 대해서는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 있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 있는 반응을 해야 돼요. 책임 있게 말과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에 대해서 지적을 받을 때 우린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요,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염려하고 있는 오늘날의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원수들을 사랑하기 전에 교인들끼리 먼저 사랑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 참 뼈아프지만 우리가 새겨들어야 되는 이야기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할 교회가 세상의 힘과 권력과 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이 지적에 대해서 우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유 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비난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난 앞에서는요,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는 정당한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하지만, 지금도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회에 잡혀가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영적인 권위가 어떤 것인가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교회를 심판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은 교회 위에 군림해서 교회를 판단하고요, 교회를 심판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6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자, 다음 날 날이 밝았을 때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공회로 갑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나가게 됐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 산헤드린 소위원회가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원회에서 예수님의 죄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판결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공식적인 판결은 아닙니다. 공식적인 판결은 산헤드린 공의회 70인의 공의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공식적으로 의결을 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밝았을 때 70명의 산헤드린 공의회원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판결을 공식적으로 받으려고 한 겁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최고의 의결 기구였던 것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의회였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 예수님을 세우고 예수님께서 유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 사형 판결을 받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오늘날 세상은 자신들의 법 앞에, 세상의 재판정 앞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 권력 아래에서 교회를 심판하려고 하고요.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어서도 안 되고요. 세상의 판단을 받아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가 세상 앞에서 당당하기보다는 때로는 세상의 권력, 세상의 심판을 의지하면서 있는 모습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교회도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믿음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아서 오히려 세상의 법정에 의지하고 세상의 법정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예들이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참 슬픈 현실이죠. 우리가 세상의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는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가져야 되는데요. 오히려 우리가 세상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의 권력은 교회를 심판하려고 하는데요. 교회가 스스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가니까 세상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의 판단을 받지 않고요. 우리의 유일한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판단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의롭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세상은 복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복음의 권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요, 복음이 이렇게 말씀한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고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67절, 6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기름 부음 받은 자냐, 통치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 줄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죠? 내가 대답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질문하면 너희들이 대답하겠느냐 이야기하죠. 세상은 도무지 복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요, 복음의 권위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상 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복음의 가치와 권위를 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보다 한참 높은 수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권위를 드러내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수준, 우리가 보여야 하는 믿음의 역량이 얼마나 크고 대단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세상 앞에서 교회는 참된 영적 권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참된 영적 권위가 무엇인가 이걸 보여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6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인자가 서게 되는 것을 볼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편,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권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장수들이요, 전쟁에서 이기면 왕의 오른쪽에 같이 앉습니다. 그래서 왕이 누리게 되는 영광과 영예를 같이 그 자리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다스리시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권위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강하고 크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권력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고요, 그 권력 앞에서 주눅들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권위를 위임받았어요. 그러면 그 권위를 이 세상 속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권위는 세상적인 그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신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을 이끌어가고 다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4번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세상을 향해서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7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자, 이 질문은 양날의 검과 같은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 되기는 하겠지만 반면에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죄로 공격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면 한편으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영적인 자부심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그것이 세상의 미움과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모습을 감추고 세상적인 유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에서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지키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몇 해 전에 대만의 시상식에서요. 대만의 국민 배우라는 이천주라고 하는 배우가 자신이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상식 현장에서 밝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상소감을 이야기한 내용이 있는데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우리 잠깐 영상으로 한번 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男性的委屈、压抑、费解，以非常平实的方法娓娓道来。老实说，就一个曾经拿过金钟奖的人来说的话，就一个从影40年的一个演员来说，我多么希望有更年轻的后辈上这个台拿这个奖，那意味着是一种传承。其实他们都很棒。你们都很棒，只是上帝拣选了我。我想一定有他的用意，可能让我上来说说话吧。与其我想了一下，与其跟大伙儿一样，那么千篇一律的谢谢这个谢谢那个，感谢是不用说的，每一个人我们都值得感谢。可是你们想不想听一些不一样的？我是个基督徒，那么就用我的方式，我跟我的神，让我们这个大家庭，我们现在共聚一堂。可是要知道，还有很多的大家庭在外面水深火热。让我用我的圣经里面的主祷文，来为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求你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们。대만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배우가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걸 밝히고 저렇게 시상식 현장에서 주기도문으로 자신의 수상소감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대만 땅과 그 국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요셉이 애굽 땅에서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애굽으로 가죠. 그리고 바로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을 대변하는 바로왕 앞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47장 7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이야기하죠.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상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고요. 이런 선한 영향력을 흘러가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영적인 권위와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말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7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자, 결국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의도했던 바를 이루었죠. 예수님께 시험에 걸려들 만한 질문을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런 대답을 유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꼬투리 잡아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은요, 우리의 말을 공격하고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주의하게 했던 한마디 말 때문에 굉장히 큰 곤욕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말을 하는가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을 자제하고 올바른 말을 우리의 입에 담아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공격을 당하더라도 해야 될 말은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진리를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공격을 당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너무 부주의하게 생각이 짧아서 올바르지 못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세상의 공격을 받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을 절제해야 하고요. 꼭 필요한 말.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진리의 복음을 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덕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시편 141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답지 못한 그런 말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에 거룩한 언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담아서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절제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복음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